10편에 보시면 서로 교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도 그런 거 봤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의 화답과 같이 포함된 화답입니다. 핵심은 성도 서로끼리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나 찬양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서로 화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지금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4번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배 드릴 때요. 천상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성경에 보시면 예배소서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중에 함께 하늘에 앉게 될 것이라고 미래형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하늘에 지금 앉아있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천국에서의 그 기쁨 위치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뒤에 밑에 있잖아요. 보시면 12장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런 것도 할 때 이런 것이 원래 원어에는 완료형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보시면 시온산이 뭐냐면 하나님 계셨던 그 하늘 조상이잖아요. 장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 속에 있는 곳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될 때 이미 있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죠? 이걸 미래로 가면 내가 예수 믿어서 죽게 되어지면 이런 곳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 재미가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동시에 이런 시온산 그룹의 그 모임에 이미 우리가 함께 있는 자로서 얘기합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끼리만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예배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온산의 그 예배에 함께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 12장에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이런 우리가 시온산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부분들을 결론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8절 제가 안 넣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 12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이미 시온산에 앉아있는 자의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자, 그죠?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받자. 또 하나는 뭐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우리가 이미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가 있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문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12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분이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미 십자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도성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있는 자가 우리가 삶의 모습이 뭐냐면 첫째 은혜를 받자요. 여러분 은혜 받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 말씀과 기도. 그 은혜를 누리는 부분들로 하나 얘기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삶으로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모습으로 삶으로서 예배함을 동시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또 삶으로서 경건과 두려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으로서 예배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만의 부분이 아니고요, 나만의 부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만의 부분이 아니고 천상에 하늘에 계시는 그 하늘의 부분들을 향해서 함께 들여가는, 올려가는 예배가 되는 부분들을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사실은 유치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할 때요, 이미 예수님을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늘에 그 예루살렘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륜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는 은혜의 예배를 기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히브리 12장의 말씀드리죠. 결론입니다. 너희가 예수 속에서 시온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제 은혜를 받자. 경륜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고 이렇게 결론 사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서 처음 할 때 그죠? 제가 초대 2세기 3세기의 교회를 책에서 하나 보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교회 모습이 예배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세례받기 과정까지 신자들이 공적인 예배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일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지고 그들 보고 이제 복음받을 준비가 되어지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당장 세례 주는 게 아니고 2, 3년 정도 정말 믿으면서 사람들을 확실히 살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 주고 나면 세례 받은 사람이 지사님이 앞에 교회 문 앞에 서서 해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고 나서 진짜면 진짜만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3세기 예배는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푹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푹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상의 삶에 가서 말과 삶으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만들고 또 그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 세례받고 나서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는 이 역할을 같이 함께 하거든요. 예배가요 우리만의 이것으로 끝나면 위험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예배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는요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한번 보실래요?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할 때가 올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계시고요. 그 통로로 예수 믿는 신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2편, 27편, 28편 보십시오.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편 22편, 27편, 28편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삶을 다룰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잘 보신데요. 27, 28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로다.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단 계획이 뭐냐면 그죠?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모든 민족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신약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의 말과 삶으로 공식 예배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는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 속에 사실은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말과 삶의 예배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삶이 선교적 예배의 관점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을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 또한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적인 예배 속에서 2세기 3세기처럼 은혜를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때 예배밖에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와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받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들을 가지고서 이제는 6일 동안은 우리의 말과 삶으로,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가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가는 인정하는 그 예배 삶들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을 마음을 준비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걸로 하여금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신약 개념에 와서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통로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예배가 재밌는 편이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자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참 희한합니다. 이사야 시편 한번 보실래요? 한 번 더 보실게요. 시편 115편 8절 한번 보십시오. 저거 없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5편 8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사실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우상에 대한 이해를 쭉 하면서요. 8절의 결론이 재밌는 결론이 되었습니다. 시편 115편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우상에 대한 다양한 걸 얘기해요. 우상처럼 눈과 귀와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도 참된 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결국 행하지 못해서 죽은 우상처럼 결국 버려지거나 깨어지거나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예배를 따질 때 누구를 예배하냐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인정한 하나님을 예배의 삶을 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하늘 같은 위치를 차지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대상에 닮아져 가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성경 전체의 우상숭배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가 알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의 대상에 나도 모르게 닮아져 가고 있습니다. 좀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사람들이요, 돈을 나의 삶에 하는 대신 우상을 삼으면요, 예배 대상 삼으면 예배 대상 삼지 않게, 그렇지만요, 모든 기준들을 돈의 관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면 돈이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거든요. 슬프거든요.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따라서 우리가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쭉 얘기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예배 대상을 담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성경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뼈도 박도 못하게 주님을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할 대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죠? 은혜 주셨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과 주님 말씀 따라서 예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외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 예배 대상으로 삼으면 우리가 그 섬겨가는 예배하는 그 대상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상숭배를 한번 성경 전체 한번 다루도록 생각하고 있는데, 전체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예배하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따질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게 이 측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4번 보시면 이 예배가요,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 해야 될 게 사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하고 5장 보시면, 이번 천국 가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없는데요, 그중 예배입니다. 4장도 예배에서 포함하면 예배잖아요. 예배만이 천국 가서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4장도 포함되고 감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결국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천국 가서 계속 이어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 어쨌든 예배의 삶은요, 우리가요, 지금 이 땅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 전체를 기록짓는
삶의 한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가 오늘 시대가 그죠? 기독교 소비주의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고르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조심성이 뭐냐면요, 오늘날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상품처럼 다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하자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평가하자도 마찬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걸 마치 내가 그걸 소비하듯이 마음에 들면 고르고 마음 안 들면 버리고 이런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분이 뭐냐면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늘 평가하도록 예수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주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과 그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내가 늘 서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은 것보다 많이 기도할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단 5분을 일찍 오셔가지고, 뭐 5분이 부족하면 한 10분 일찍 오셔서, 뭐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옆에 우리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걸 생각해서 예배자적인 기도를 많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평생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상 그런 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느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내가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느끼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우리가 느끼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차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가 하시거든요. 근데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강하게 누리게 하실 때가 저는 평생 딱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요. 예배를 설까지 안 갔어요. 찬양을 그 예배를 많이 준비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기도하면서 했는데 찬양까지 갔는데 설교 전까지 가는데 제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딴 걸 못 나가더라고요. 설까지 안 가요. 찬양 때부터 그때부터 다 하나님과 이게 만남 속에서 계속 시간을 보다 한 2시간 가더라고요. 평생에 한 번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는 한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때 임재해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면 더 감사한 것이죠. 다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할 뿐이죠. 다만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회 보시는 장로님도 중요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심사님 기도하시면 막 목요일부터 기도 쓰시거든요. 기도를 하면 기도하면서 기도 쓰세요. 또 예배를 준비하는 뭐 파워포드를 만들면 전부 다 기도하면서 다 준비할 거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최대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거 다 하는 거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중에서 우리가 주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알아서 하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합당한 경배의 예배는 공적인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요.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만들어 주셨겠어요? 정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 지원받은 존재인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 날을 정해서 예배게 하신 거 보통 날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 많이 받으셔서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를 동시에 함께 드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두 모습 균형을 이루어갈 때에 예배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깊이 다뤄가시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성서적 부분의 예배에 대한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높여가는 삶으로서 예배도 동시에 균형을 함께 이루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에 가시든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그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는데요. 그 은혜는요, 공적 예배 가운데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은혜 받으셔서 그분의 만남을 많이 누리셔서 그 힘을 가지고서 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인정하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예배의 삶들을 사시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주께서 믿은 사람 붙여주실 것이고요. 그 또한도 우리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배 삶들을 살아가는 저도 대표감도 듣고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혹시 까지 질문사항 있나요? 뭐 3주 동안 이래서 했는데, 그죠? 예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쨌든 뭐 짧은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지만 뭐 굵직하게는 그냥 제가 다룬 거긴 합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고로 3분 남았습니다. 예. 예, 하여튼 30분 넘어가면 제가 의사를 묻겠습니다. 저도 예, 양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어쨌든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고 나서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각자 적용하셔서 그거 가지고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 나에게 맞는 적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설교자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도 제가 드리는 그 예배도 형태잖아요. 또 남이 할 수 없는 저만이 가지고 들어가는 예배도 형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각자의 적용을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인 예배와 삶을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릴 것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내가 당장 내 믿음의 단계에서 그 실천할 수 있는 적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서 하시면 아마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 또 그분께서 원하시면서 더 사실 예배의 모습을 더 닮아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안 오셔서 제가 혼자 얘기했는데 혹시 없으시죠? 저는 예예. 질문은 아니고 예예. 예예. 아 나오셔야 되는데 예. 그 목사님이 하도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학생 청년들이 다 알아듣는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는데 저는 그 아시다시피 무추산 기도원을 좀 다녔었는데 그 주일날 예배가 기도원 다니고 나서부터 은혜가 됐거든요. 그걸 돌아보면 왜 그러냐면 토요일을 잘 보낸 것 같아요. 토요일날 저녁에 산에 가면 제일 잘못하는 게 잠자고 내려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새벽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 그게 제일 잘못하는 거고요. 조금 잘하면 저녁에 교제하고 좀 더 잘하면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토요일을 TV도 못 보고 그 TV도 없잖아요. TV도 못 보고 뭐 다른 거 못 하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려와서 주일날 그 예배에 오면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도 은혜가 돼요. 목사님의 설교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 설교 못하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아, 저래 못하는데 왜 설교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간 적이 많았었는데, 왜냐면 은혜를 너무 못 받으니까요. 근데 그 토요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주일을 오니까 그 앞에 준비 찬송할 때부터 예배 시간에 그 시편 낭독할 때부터 뭐 찬양할 때부터 기도할 때부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다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성경 봉독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예배에 은혜를 못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씩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괴롭다 이런 말하면 제가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 설교 못해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그게 그렇게 된 게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토요일 날 밤새도록 예를 들어서 뭐 TV를 보는데 밤새도록 뭐 친구들하고 놀았다. 주일로 와서 예배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제안하기는 예배 시간보다 5분 전에 빨리 와서 이제 기도하자 이걸 자꾸 제안하시는데 그 아주 좋은 저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한 5분이나 10분 전이나 더 빨리 오셔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말씀을 전할 목사님이나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예배가 좀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혹시 예배에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제 경험을 나눕니다. 토요일을 좀 잘 보내는 것이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될 수 있다. 예. 저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딴 분은 내가 이렇게 할 때 예배에 은혜가 되다 하시고 뭐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자기 적용도 예,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함께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부분 흐름이니까 뭐 본인이 적용했던 부분 중에 혹시 뭐 도움이 되신 게 있으면 뭐 말씀해 주셔서 장로님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로 쓰시는 방식들 중요한 부분 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혹시 있으십니까? 중요한 부분들. 오히려 저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뭐 이런 걸 함께 좀 공유하거나 좀 쉐어하거나 뭐 이런 부분 오히려 하니까 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더라. 혹시 참고해서 뭐 나 이렇게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공부니까요. 뭐 설교가 아니라 공부니까 예 그런 것도 적용에 좋은 부분이 있어 혹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장로님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요. 예. 그렇죠. 거기 어떤 하시는 예 예. 우리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 항상 성경을 모르는다, 이렇게 못한다 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저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저번 주에 제가 묵상을 별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좀 어쨌든 성자 아버님이 밴드에 항상 성경을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내일 성경 네. 올려주시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제가 한 1년 가까이 성경을 찾아서 또 읽고 그다음에 밴드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성경 찾고 이렇게 해서 또 인터넷도 찾아보면 네. 매일 또 그게 올라오거든요. 자기가 제목이 가서 기도하는 부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참 이렇게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제가 좀 작년에 많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배우고 그다음에 성숙해져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참 좋았는데 물론 목사님 저희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정말 좋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목사님 말씀이 좀 아시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이렇게 네. 말 못알아듣겠어요. 지금 회의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앞에서 사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매일 그 말씀이 밴드에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제 신앙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예배에도 많이 예. 도움이 되고 예, 근데 예. 이제 옛날에는 토요일 안 올려주셨는데 예. 요즘은 토요일까지 예, 예, 예.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토요일 날 말씀 묵상은 주일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 공독이 끝나고 성경을 안 본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거를 매일 성경 올려주시고 묵상하라고 주시는 그걸 보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게 네. 되고 하니까 어쨌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데서 강제적으로 네. 제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보고 또 교회에 나오니까 어쨌든 예. 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몇 밴드 올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일주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의 준비가 되시고 그 예배에 은혜가 부분, 예, 좋은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이제 원래 1인 원래 목사님들 모였을 때 나누는 거거든요.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이제 더 풍성해질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 누구까지만 다루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좋은 아마 각자의 적용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각자의 방식으로 또 나에게 맞는 부분을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게 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구원의 감격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드려져가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함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